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필리핀으로 컴패션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가정들을 다니면서 그 현장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했는데요. 마음 아픈 광경들을 보았어요. 깨어진 가정들이 그 지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동남아 더운 지역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 남성들은 그냥 길에 늘어져 있는 모습, 길에 늘어져 있고 밖으로 나가서 술 마시고, 그 더운 무더운 여름날, 사계절이 더운 그날 우리 아내들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또 집안에서 자녀도 양육하는 그런 참 가정으로서 좀 보기 힘든 그림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그게 몇몇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이 동남아 지역 더운 지역에 있는 많은 가정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컴패션은 아빠들이 손 놓고 가정을 떠나버린 방치된 아이들을 모아놓고 먹이고 교육하는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르친 중에요, 남자 아이들은요 붙잡아 놓고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가정, 특히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남성으로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너희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확실하게 가르치고 또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게 컴패션의 교육이 이게 참 전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지혜롭죠. 보통 영리한 게 아닙니다.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에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이 동남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그 가정들을 깨뜨려 놓고 있었어요.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남성이 늘어져 있는 모습, 의무감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이게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가치관이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이 남자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또 그 부분을 답습하게 되는 이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 다 열심히 삽니다. 가정을 팽개치고 늘어진 아빠는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화에 맞게, 이 가치관에 맞게 사탄은 여전히 같은 목적, 가정을 깨어놓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요.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남성을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어떤 부분이 파괴되었고 어떤 부분에 회복이 필요한지를 나눴습니다. 남성에게 큰 골격과 힘을 주셨지만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는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한 힘으로 가정을 지배하고 가부장적인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그 연약함,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죠. 오늘은 여성들에 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에 보는 것처럼 여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원죄로 인해 어떤 부분들이 특별히 훼손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 8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의문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서로에게 최초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자신을 무언가를 가려야 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손상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이 본문 말씀은 잘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이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은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동물을 한 마리 잡아서 가죽의 옷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결국 가죽옷을 위해서는 동물의 피, 희생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영원히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음을 예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성에게는 이 부분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창조된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무언가로 자신을 계속 가리고 꾸며야 되는 그런 욕구 말입니다. 여러분, 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죄로 인해 훼손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본래의 아름다움이 아닌 서로에게 인정받는 그런 욕구, 그런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죄로 인해 타락한 여성에게 찾아오게 된 두 가지 욕구 중 하나가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라고 생각해요.
비교는 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입증받고자 하는 무질서해진 욕구를 말합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완벽주의는요,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여전히 무질서해진 자신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는 자신의 약점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포장하고 꾸미려는 것으로 발생하죠. 한 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이성을 바라보고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동성 간에 서로를 살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설마 그럴까 했는데 제가 여러 여성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성학자 캐롤라인 윌터스는 여성은 단순히 서로의 겉옷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피는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부터 이렇게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은 주로 상대방의 헤어스타일입니다. 또 피부톤, 옷과 액세서리, 심지어 옷으로 가려져 있는 숨겨진 그 복부 지방까지 스캔한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눈에 스캔하는데 0.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반대로 지나가는 여성, 그 순간,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눈에 싹 봐버리는, 정보를 수집해버리는, 또 정확하게 파악해버리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컴퓨터로 따지면 정보 수집과 연산 능력에 있어서 그 능력이 슈퍼컴퓨터급의 이상, 인간이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낸 카메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남성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286 컴퓨터의 수준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진공관 수준입니다. 남성은 사실 봐도 모르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뭐가 달라졌는지, 어제 오늘이 뭐가 다른지, 심지어 헤어스타일 바꾸고 안경테까지 바꿔도 사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거의 모든 남성들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커트한 건 이해하지만 아내가 파마를 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남성이 사실 충분히 있죠. 저도 사실 그런데요. 그럴 때 여성들은 남편이 나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에게는 그런 기능 자체가 탑재되지 않았어요. 창조될 때부터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치 건조기에는 세탁 기능이 없죠. 건조기는 세탁 기능 없습니다. 건조기에 옷을 넣어서 빨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리는,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살아야지 마음이 편하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무관심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란 남성들은 그런 눈이 좀 더 발달되었을 뿐입니다. 더 잘 알 뿐이지 기본적인 남성에게는 그런 기능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근데 여성들은 어떻죠? 앞머리만 살짝 몇 미리만 커트를 해도 바로 알아보고 그걸 짚어주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사실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주신 이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여성은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바르게 사용되면 좋은데 바르게 사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상대를 0.1초 만에 파악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데이터를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충분히 더 건강하게 가꿀 수 있고 상대방을 더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면 너무너무 잘 사용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버렸다.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렸죠.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약함, 상대성을 인식하고 뭔가 자꾸 가리고 포장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본성도 그 부분이 굉장히 훼손되었다는 거죠. 대부분 여성들은 상대방을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세워줄까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와 상대방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만하게 되죠. 위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낫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열등감, 자존감 상실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비교를 통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 자체를 통해서 얻을 건 없어요. 물론 비교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분발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분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눈을 뜨게 될 때 이게 건강해지는 것이지, 비교를 통해 얻게 된 그 출발로 인해서 얻어진 자기 분발은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좋지 않아요. 과거에 어머니 기도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성은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옷을 입는다, 이런 주제의
수필 같은 것이었는데요. 설마 그럴까 싶었어요. 저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 옷을 입거든요. 대부분 남성들은 다른 이성을 위해서 옷을 입어요. 근데 여성들은 동성을 위해서 옷을 입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성을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 옷을 입는다? 이 남성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성에게 더 매력적인 여성으로 어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 동성 간에 서로 비교받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더 성실하게 가꾼다는 것이죠.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옷을 입고 화장을 이쁘게 고치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이성을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통 집에서 입는 옷들, 남편이 제일 많이 봐주는 옷이 잠옷 아니겠습니까? 잠옷은 사실 10년이 지나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사준다고 해도 별로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옷들, 밖에서 입는 옷들은 때가 돼도 철마다 사도 계속 없대요. 입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더 나아가 몇 가지 정보를 더 이 글에는 이야기해 줍니다. 여성들은 여성들만 있는 곳에서 자기를 더 잘 꾸민다. 여대 같은 경우, 여성들만 모인 여대 같은 경우에 더 경쟁적으로 자신을 더 잘 꾸민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대에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오히려 남성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어떤 공대 같은데, 뭐 40명 정원의 공대 39명이 남성이고 여성이 혼자예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을 놓아버린대요. 왜? 꾸며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성 한 명이 편입되어 그 과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여성은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지 하고 자기를 굉장히 경쟁적으로 꾸미게 되는데, 이게 여성 심리란 겁니다. 비교를 통해 자기의 가치를 끊임없이 입증하고자 하는 그 심리. 사실 남성에게는 이런 심리가 별로 없어요. 남성은 좀 쉽다고 볼 수가 있죠. 남성은 남성들만 있는 곳에서 자기를 절대 안 가꿉니다. 군대 남중 남고에 가보면 거의 방치돼요. 애들이 거의 못 볼 지경입니다. 근데 남중 남고에도, 저도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 선생님들도 다 남성들이었어요. 100%. 근데 교생으로 한 분이 여성 선생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저 처음으로 옷을 사달라고 떼를 썼죠. 왜? 사복을 입는 학교였거든요. 옷을 사려고 떼를 썼어요. 여성은 단체 사진을 찍으면 맨 먼저 누구를 확인하죠? 본능적으로 자기를 확인하죠. 근데 남성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람을 먼저 확인합니다. 왜? 이미 찍은 사진인데 끝났는데 뭘 또 확인하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데. 나를 확인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결국 이처럼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계급 사회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경쟁 속으로 스스로를 던진다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어갑니다. 여성들은 주로 남성들이 이 군대 문화를 많이 비판한 거죠. 막 쓸데없고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데 여성들은 굳이 군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군대 이상의 보이지 않는 계급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직종 중에 여성들이 많은 직종 가보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계급이 있어요. 간호사들 보십시오. 이 태움 문화가 남성들이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군대 가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여성들은 이 간호사 태움 문화가 정말 혹독합니다. 내가 먼저 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계급을 나누더라고요.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은요 매우 비생산적인 경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지지해주지 않는 쓸모없는 경쟁입니다. 지극히 세상 기준에 사로잡힌 의미 없는 경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비교하기에 뭔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좀 더 낫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본인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때 얻어지는 잠깐의 만족이 자기 영혼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얼마든지 비교되는 상대방에 또 역전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놀이터에서 막 경쟁하시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싸움에 이긴 아이라고 그 아버지가 훌륭한 아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싸움은 싸움 자체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결혼 후 아내와 살면서 여성의 심리를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줬구나. 제가 아내를 보면 저의 작은 변화에도 잘 감지하고 반응해 줍니다. 제가 밖에서 조금 힘든 일이 와서 표정만 좀 달라져도 그걸 딱 감지하고 무슨 일이 있냐고 위로해 주고 터치해 주고, 자녀의 잠깐의 변화도 저는 감지를 못하지만 아내는 그걸 캐치해내더라고요. 그런 여성에게 아름다운 섬세함,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성은 그 세심함으로 가정의 남편이
어떤 일로 힘들어했는가 이렇게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남편의 모습들을 살핍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를 살피지 못하고 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가, 어떤 학원에 다니는가, 그것만 세심하게 관찰해요. 우리의 가정을 살피지 못하고 다른 가정을 살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그 놀라운 능력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역할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입니다.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요. 어머니가 행복감에 젖어 있어야만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어머니가 충만한 행복감에 젖어 있죠. 그럼 그 행복이 남편에게도 흘러가고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만만치 않고 이 살림살이가 각박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으로 충분히 행복감에 젖어 있다면, 표정과 말투 모든 것에서 다 드러나는 행복감에 젖어 있다면, 자녀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치이고 경쟁 문화 속에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상처받아서 집에 온다 할지라도 그 행복으로 덮어줄 수가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심하게 경쟁합니까? 거의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다시피 회복이 필요한 상태로 가정에 오면 아내에게 있는 그 넘치는 행복이 남편이 그 부분을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상대적인 만족, 비교해서 얻게 된 그런 만족으로만 행복해 한다면 자녀의 내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도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자기 친구들의 처지를 늘 비교하면서 늘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이죠. 하루 좋았다가 하루 슬펐다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위안을 얻고 조금 더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에 빠져서 늘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부모의 모습을 통해 온 겁니다. 어머니가 늘 희비가 엇갈려요. 시험 좀 잘 받아오면 옆집 애들보다 좀 성적이 좋으면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상대적으로 좀 나쁘면 또 막 힘들어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삶은 청소년기 때부터 가장 예민할 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보면 그 전까지는 그냥 자족하는 인생이었지만 사춘기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고 자기 자인식을 해야 될 때인데 건강하게 못하게 자신을 인식합니다. 올바른 자존감을 가져야 될 때에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교에 익숙해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된 자신의 모습이나 열등감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형성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청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장년이 되면 더욱더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의미 없는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도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 SNS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카톡 프로필 대문,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대부분 다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게시를 하죠. 여행 가서 가장 행복했던 정점의 순간, 맛있는 먹거리 앞에서 셀카를 찍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만을 게시하는데, 그것을 보는 아이들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사실 상대방도 그때뿐이어서 행복이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는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지금 불행한데, 나는 지금 여행도 가지 못하고, 나는 지금 힘든데.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큰 열등감을 가지게 만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자신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자신도 역시 과장된 모습을 자신의 페이지에 게시하게 돼요. 나도 나름대로 행복하다는 것들을 과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여행 간 부분이나 먹는 것들을 게시합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멘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치 하나로 상대방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검색 몇 가지로 상대방의 삶과 내 삶이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 문화 속에서 비교의 중독을 끊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눈에 다 비교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비교도 중독이에요. 비교도 중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록 경기이지 투기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경쟁에서 남들을 이겨야 내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종목,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가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에 경쟁을 붙여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50등까지 들면 구원하겠다,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로 구원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절대평가죠. 절대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기준만 통과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 같은 데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14만 4천에 어서 빨리 서둘러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손을 걷습니다. 경쟁과 헌신을 조장하는 거죠. 이게 진짜 전형적인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의 방식. 하나님은 상대평가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어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상대평가는. 하나님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로 오염됐기에 경쟁과 줄 서는 것,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우리 본성에 가깝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더 공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죄와 싸우지 않고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도록,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도록 부름받았지만 사람들이 다 엉뚱한 싸움을 싸워요. 누가 싸웁니까? 다른 사람과 싸워요. 다른 사람 상황과 싸웁니다. 정황과 싸웁니다.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그 승패는, 그 싸움은 전혀 의미가 없는 싸움, 이기고 지는 것이 없는 모두가 피해자로 만드는 싸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신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식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책망받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연극을 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극하고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비교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평생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되고 포장된 자신의 삶을 사는 병든 삶,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연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연기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여러분은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연기자들이요, 정신적인 질병에 자주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남의 역할을 연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진짜 모습과 괴리가 생기는 거죠.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 밑의 모습과. 자기가 연기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현실의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 뭔가 약을 먹어서 현실을 도피해야 되는 거죠. 현실의 진짜 자기 모습을 이제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를 오래 하면 이렇게 병에 걸립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질병에 걸리죠. 정신적인 질병.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해요. 연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건강한 삶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거고 건강한 것입니다. 누구의 평가도 아닌 하나님의 평가만 의식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살다 보면 우리 모든 우리가 맞는 바람이, 세상의 바람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교가 익숙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무언가 남들보다 세상 기준에서 부족해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의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 그게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탁월하다는 소리를 못 들을지라도 마음이 아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의 고유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부모로서 인정하지 못하면 이미 내가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병에 걸리고 있고 중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 병은 유전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이 그냥 무인도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인도에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의 고민이 비교를 통해 상대성에서 오는 그런 쓸데없는, 사실 불필요한, 나를 망치고 자녀를 망치는 고민과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해져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무인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신 적이 하루에 몇 번씩 보시죠? 그러면 사랑스럽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정말 진짜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한숨이 나오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아침에도 이 거울 무심코 볼 때 이 또 얼굴에 생긴 이 주근깨, 전 청소년기 때부터 피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른 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여드름이 나고 그래요. 뭔가 얼굴에 막 나고 하면 전 또 카메라 앞에 서야 되니까 또 주일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비비크림 발라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나 자신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비교하는 게 자체가 싫어요. 그냥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싶고, 저는 제 몸을 사랑해요. 근데 누가 자꾸 나를 보고 평가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냥 이런 속에 내가 매이게 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탈출하고 싶어요.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평가하지 않으시죠? 스스로 제가 걸려든 거예요. 이런 비교는 바보들이 놀입니다. 바보들이 할 놀이가 없으니까 비교하면서 노는 겁니다. 저희는 바보들이 아니죠. 그 놀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남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또 금식도 했습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책망받았냐? 그 기도와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보기 위해서, 이 상대주의인 거죠. 남들을 율법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 보기 위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동기가. 그래서 사거리 사람 다 보는 데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SNS를 통해서 자신이 과대하게 포장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심리, 이 바리새인의 그 심리와 사실 똑같은 것인 겁니다. 여러분, 경쟁에 빠진, 비교하고 경쟁에 빠진 설교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유튜브 설교 조회수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기 설교가 얼마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살다 보면 저도 어느새 조회수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경쟁인데 여기 꽉 들어찬 사람은 결국에는 그 교회가 행복하지 못해요. 비교의식 쪽에 사로잡힌 어머니 밑에는 그 가정이, 중요한 건 행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다윗 아시죠? 하나님께 그렇게 극찬받은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가 전쟁의 승승장구에서 부강해졌단 말이죠.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건강해진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도 무심코 비교하게 돼요. 다른 나라들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안도감을 내시고 뭐라죠? 호구조사를 합니다. 국방력 조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중심의 심리를 보시고 다윗을 엄청나게 강하게 책망하시죠.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 우위를 점해서 가치가 있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비교 놀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순간 놓칠 수 있어요. 순간 비교하게 되고, 순간 낙심하게 되고, 순간 좌절하게 되고, 순간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안도감에 내쉬기도 하고, 이런 놀이 습관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주 연속 계속 살펴보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입니까? 현대인을 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비교와 경쟁의식,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거운 짐을 이젠 예수님 당신 앞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은 누구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멍에가 아니란 겁니다. 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이게 건강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냥 자아가 건강하세요. 아마 그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청년들을 지도해 보면 제가 부러울 정도로 건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 시험에 떨어지고 남자친구가 있고 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행복감이 자리 잡은 아주 자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많진 않지만 저는 그 친구를 보면 저도 부럽고요. 또 역시나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세요. 여러분, 가정의 건강함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들이 건강한 행복감에 젖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보는 모습이 어머니들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다른 사람의 카톡 대문들을 들여다보는 이런 모습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자녀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그것이 맞는 것인가? 자녀들 앞에서 다른 자녀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앞에서 다른 가정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이야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하죠.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살필 시간이 부족해요. 진짜 엄마들은. 그런데 많은 시각들이, 많은 에너지들이 다른 사람들의 정황을 통해 살피는 것에 쏟긴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는 삼중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증상이 통증이죠. 두통에 시달리거나 통증, 어디가 아픈 겁니다. 계속 원인 모르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질병의 증상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세 번째, 영적인 질병의 증상은 공허함이에요. 통증, 스트레스, 공허함. 이것이 현대인들이 탈출하지 못하는 삼중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절대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이 세 가지로부터 사라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눈을 많이 뜨게 하셨는데 그때 보면요, 이 세 가지 증상을 한꺼번에 항상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만 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눈만 뜨게 했다면 그 사람은 뜬 눈을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왜? 보이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보이게 되니까 본격적인 자기 처지와 남의 처지가 비교되면서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볼 때가 나았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 보이게 되니까 더 영혼이 피폐해지고 더 공허함 속에 빠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치유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그를 만나고서 치유해 주시는데 눈만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정서적인 질병을 함께 다뤄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게 총체적인 회복, 전인격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뤄주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외식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했어요. 너희는 눈은 보고 있지만,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맹인이다, 시각장애이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긴과 등도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안을 깨끗이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눈먼 바리새인이여. 전 이 말씀이 참 강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먼 성도여라고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눈먼 내 자녀여. 눈멀었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보지 못하고, 본연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의 처지와 내 처지를 비교하는 그릇되고 오염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먼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먼 바리새인처럼 자녀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가정의 현주소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세심한 눈을 가지고 자녀에게 있는 고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칭찬해주고, 남편에게 있는 아름다운 장점과 그 놀라운 매력들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어머니들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봅니다. 파수꾼이 뭐죠? 성 맨 꼭대기에서 적들의 침입을 경계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그 성의 성편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레이다만 같은 역할이죠.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면 적들의 침입에 의해서 성이 다 통째로 함락당합니다. 아무리 성 안의 모습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녀의 생각 속에 침범에 들어온 절망과 세상의 오염된 가치관들이 어느 순간 들어왔을 때 남편은 그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성들은 자녀의 모습을 통해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세상에 바이러스가 침투했구나, 오염되었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한숨 쉬며 집에 들어오는구나, 절망하는구나, 낙심하는구나, 밥도 잘 먹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그 바이러스를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공부 못하는 것 신경 쓰지 마. 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녀야. 엄마에게도 너 같은 자녀는 없어. 걱정하지 마. 아무리 눈에 보는 거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너 공부 못한다고 그러대요. 너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낙심케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늘 레이다망처럼 세심하게 살펴서 한숨 짓고 집안에 들어온 남편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며 힘을 실어줘서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귀한 파수꾼 같은 여성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의 어머니들은 이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100점짜리 만점짜리 어머니들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왜 무럭무럭 자라는, 콩나물처럼 자라는 자녀를 보면서 왜 한숨을 쉬어야 됩니까? 사춘기 중인, 방황 중인 아이들도 있고 공부를 좀 못하고 사회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녀를 막 무럭무럭 키워내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낙심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감탄하게 돼요.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진짜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석으로 주셨어요. 보석과 같은 아이들은 세상의 가짜 보석 큐빅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아이들도 많죠. 공부 잘하고 다 큐빅이에요, 여러분. 반짝반짝하지만 가짜 보석이에요. 진짜 보석은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진짜 보석은 내 남편이고 진짜 보석은 내 자녀입니다. 반짝반짝 현혹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우리의 치우친 가치관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진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교해서 경쟁해서 내가 좀 더 얻고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이런 차이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우지 못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수평적인 것은 다 거기서 거기. 하지만 진짜 좋고 진짜 우리 인생 운명을 좌우할 것들은, 그런 자원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눈에 보기에 더 잘하고 덜 못하고 더 있고 없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좋은 자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아시고 절대 자존감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남성들은 가정의 여성들을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지지하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성들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자로 세우셨는데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치우쳐졌습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며 비교의 우위와 끊임없는 평가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존감이 자녀에게도 흘러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모습, 본연의 아름다운 가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우리 모습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더욱더 보듬으며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훌륭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귀한 여성들을 우리 지구촌 가정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참 귀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여성들을 이 시간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주의 음성으로 칭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되는 가치관 속에 오염됐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쟁에서부터 자유해지는 우리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절대 행복감 속에 거하게 되는 세상의 3대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남성들, 여성들이 서로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격려할까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는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의리를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가정이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바보들이 하는 놀이인 비교 놀이를 멈추고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와 남편과 가정과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를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